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약 6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33절은 합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다 함께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현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종들로 영육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오숙희 권사님 저보고 이런 하트를 이렇게 날려주시는 걸 가르쳤는데 옆에 분에게 이렇게 눈인사십니다. 참, 저는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세 때 그 이태리 밀라노에 살던 누드 빈코라고는 공작에게 이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이제 그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이 나서 그렸는데 3년을 그 초본을 그리는데 3년을 걸린 거예요. 3년 동안 열심히 그려가지고 자기 친구를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친구야 일리 와서 여기 와서 좀 한번 봐라. 그러니까 친구가 그 최후의 만찬의 사진을 딱 보더니 너무 대작이야. 그러더니 또 내 느낀 점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은 잔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다가 검정 물감을 딱 찍어가지고 그 잔을 지워버린 거예요.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잔 때문에 예수가 가려진다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 그림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의 생명은 따랐습니다.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없고 멸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도 이 사순절 기간에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이 이제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이러한 종들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따랐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걸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와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 이제 예수님이 내가 죽은 사람에게 넘겨져서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막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다가 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웬일이냐고, 믿을 수가 없다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3번 말씀하시면서 그 3번 말씀 속에 제자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우리 성도님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나의 의견과 상관없이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할 때마다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무슨 소리를 했는지 우리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묻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정말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내가 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막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더니 원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무화기를 잡고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 도대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훈계했던 것이 오늘의 말씀에 있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데 조건 없이 따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예수님 도대체 돌아가신다는 말이 됩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따라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이건 제자의 실수나 우리의 실수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떨어집니다. 나의 의견에 이해가 안 가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면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면서 아주 냉정하게 나의 갈 길을 네가 막는 것은 장애가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딱 끊지 않습니까?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면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그분을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인생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윌리엄 캐리라고는 인도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초창기에 거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맹고로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교회 신학교도 세우고 또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 세란포 대학이라고는 대학도 세우고 도서관도 아주 크게 짓고 그렇게 하고서는 막 왕성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인디어로다가 이제 사전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이제 한 거예요. 1100페이지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많겠어요. 그러면서 그걸 정리하고 있는데 1812년에 이제 자기가 산책을 돌고 돌아온 거예요. 산책을 돌고 돌아와 가지고 보니까 인쇄소에 불이 나 가지고서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했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원망할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그의 모든 상황을 보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역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내가 이걸 더 잘해서 번역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자는 따르습니다. 제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있다는 예배가 중단된다는 게 슬픈 마음이 있더라고요. 참새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뜻일 텐데, 또 이게 균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안전수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균이라는 게 참 총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무력함을 여기에서 그냥 나타내지 않습니까? 오늘 총균쇠라고는 책에 보면 그 잉카가 무너지는 이러한 모든 일들, 또 섬이 한 그 원주민이 몰살하는 이러한 일들, 이게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도 전능하신 따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주관하십니다. 아멘. 시진핑 주석이 그랬다잖아요. 그 자기가 장기 집권하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이제 기독교 교인들이 이렇게 반발이 일어날 이런 조짐이 많으니까 굉장히 힘들게 넘어간 다음에 중국화된 성경을 만들어라, 중국화된 교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막 그거 하다가 저렇게 우한에서 터졌다 이제 이러면서 종교 말살 정책으로 중국화되는 이러한 일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분이 지금 계속 흘러는지 안 흘러는지 모른다 이런 학자의 보고가 있어서 보는데, 참 이게 한국 땅에도 들어와 가지고 한국 교회들이 이제 뭐 행정적으로 뭐 규제를 하는 이제 이런 시기가 됐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 그래도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며 끝까지 주님을 이제는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 첫 번째 예수님이 죽음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9장에 가서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또 죽는다고는 이러한 말씀을 하는데, 그 속에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제자들의 모든 일들 속에서 보면 이 제자들이 이제 누가 우선순위냐 막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정말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낮아져서 섬기게 되면 너희들이 정말 머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정말 죽기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의 논리는 누가 인맥이 크냐, 어떤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건 사회적인 논리고, 우리들의 귀한 삶은 따르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가장 낮아지는 삶입니다. 아멘. 보세요, 장기리 박사가 고신대학 병원 이제 그게 원조 아니시겠습니까? 이북에서 넘어왔을 때 의사고 또 무료 진료를 하고 정말 8,000명, 1년에 200명 이상을 막 그 문 열어놓고 나가세요, 얼른 도망가세요 그러면서 치료해주고 그렇게 했던 헌신적인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는 통일될 날이 이렇게 가까운 것 같지도 않고 결혼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청원이 들어오니까 그 얼마나 여러 군데서 청원이 들어왔겠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그분 대답한 건, 나를 위해서 지금 이북에서 내 아들과 내 부인이 지금 기도할 텐데 그걸 두고 내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러면서 한결같이 자기가 가장 낮은 자리로 부의 모든 일들도 가질 수 있지만 그것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끝까지 인생의 삶을 마쳤을 때 한국에 참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 땅을 떠났다고 전 매체에서 그렇게 정말 그의 모든 삶을 부각하며 지금도 그의 정신을 기려서 장기려 박사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지는 모든 일들보다도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너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존 스토트가 정말 기독교 기본 진리니 또 제자도인이 이런 글을 쓰면서 한국 교회에도 정말 신금을 울리는 이러한 글들이 우리들에게 주옥같이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따르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도와주신다고 기억하시면서 내 의견에 맞든 맞지 않든 끝까지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전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장 32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34절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세 번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끔 보면 자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제자들은 또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영광의 나라가 회복될 때 나는 좌에 나는 우 우리 형제를 써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다른 복음서는 어머니까지 와서 치맛바람을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그것을 할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결정하실 일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으뜸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이 없이 따를 수가 없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구원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만 이제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상급의 모든 일 우의정 좌의정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현장의 모든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희생이 얼마나 있느냐를 이 가치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따르십니다. 인생길에서 주님께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그 미국의 휘턴 대학에 5명의 선교사가 이제 준비를 해요. 남미 아우카 종족, 아우카는 야만인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아우카 종족에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하면서 5명의 젊은이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짐 엘리엇과 또 레이트 세인트라고는 그 선교사들이 이제 마음을 준비해 가지고서나 이제 아우카족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몰살되는 거예요. 5명이 다 그 현장에서 그 원주민에게 죽는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의 아버지가 죽고 나의 어머니가 죽어 참 나의 아버지가 죽고 나의 남동생이 죽은 그 자리에 또 가겠습니까? 그 부인은 5살 먹은 스티븐 세인을 데리고 이제는 그 자기 남편이 죽은 곳에 가서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 참 고모하고 또 그 부인하고 이렇게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참 자기 그 아들이 보기에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이제 공부하고 어머니가 간 길, 아버지는 순교했고 어머니가 간 길, 고모가 간 길을 안 갈 수가 없어서 거기에 가보니까 얼마나 제자와 훈련이 잘 됐고 그 속에서 이제 복음 사역이 일어났는지
민카엘하고는 그 족장이 이젠 예수를 믿고 이제 진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죽인 사람이 이제는 죽인 사람이 아들을 이제는 침례를 주면서 정말 우리는 이러한 복음 때문에 이러한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2010년도에 한국의 참끝이라는 영화가 홍보할 때 그 참 죽은 아버지를 바라봤던 그 5살 먹은 아이가 장성해가지고 자기도 그 나라에서 지금을 복음을 증거한다고. 우리 가정이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 아버지가 가서 죽고 내가 이제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족을 제가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야, 저런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좌의정 우의정의 모든 자리를 허락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없이 상급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데, 정말 이 영광의 모든 자리에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정말 쉬지 말고 복음의 모든 일들을 수고를 더욱더 해라고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며, 자기도 마지막에 끝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후일에 상급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 설 때 내가 부끄럽지 않겠다고 최선을 다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의 귀한 소식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조금 이런 것 때문에 위축돼 가지고 예배가 오락가락 오는 건 참 제가 볼 땐 참 너무 힘든 그리스도인을 믿는 이러한 일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 하나님은 따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를 아버지는 입혀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제자들은 정말 주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또 내가 누가 더 높으냐, 또 나는 좌의정 우의정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과 동떨어진 이러한 길을 걷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따르는 일에 이견 없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